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밝혀 주시사 우리가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거룩한 길인지 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유정 목사님께서 새해로 돌아가는 시점에 우리의 믿음을 초기화하자, 즉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하자라는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설교도 그와 비슷한 맥락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핵심을 붙잡는 신앙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핵심을 놓치게 되면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게 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죠. 작년에 수능이 있었는데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에 만약에 가르치는 선생님이 핵심을 가르치기보다는 수업 시간에 자신이 군대 갔다 온 얘기라든지 연애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만 이야기한다면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핵심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곁가지와 주변적인 내용에만 몰두하면서 신앙생활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의 시대에도 동일한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서 크게 두 가지를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핵심에서 많이 빗나가 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핵심을 붙잡아야 되는데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에서 빗나간 신앙, 두 번째는 핵심을 붙잡는 신앙. 첫 번째로 핵심을 빗나간 신앙은 무엇인가?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은 과거에 어떤 시점에 디모데에게 부탁했습니다.
에베소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즉 거짓 선생들이 바울이 애초에 전해준 것과 다른 종류의 교훈을 에베소에서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머무르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 8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거짓 선생들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지 않고 율법을 다르게 잘못되게 사용하도록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들이죠. 이것을 하라, 저것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들이 모두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법이라고 하는 율법인데, 이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법입니다. 주로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관한 법이 많은데, 이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더 이상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종류의 법이에요. 두 번째는 의식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결과 부정에 관한 법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법이 의식법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모두 성취하신 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약 백성의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종류의 법이에요. 세 번째 종류의 법은 도덕법입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느냐, 이것은 여전히 우리들도 지켜야 하는 종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에 이 말씀에서, 그리고 설교에서 등장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이 세 번째 종류의 도덕법에 해당하는 율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미리 아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의 거짓 선생들은 율법에 대한 다른 교훈을 가르쳤는데, 다른 교훈을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핵심되는 진리에서 벗어난 다른 격가지 이야기에 사람들이 몰두하도록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았습니다. 4절에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종류의 그 족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에서부터 노아에까지 이르는 아주 긴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 보면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세까지 살면서 자식을 어느 만큼 낳았고, 몇 세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내용이 끝없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를 보면 우리가 모르는 이름이 태반이지만 간혹 가다가 에녹처럼 우리가 많이 귀에 익은 이름도 등장하죠. 에녹이 누구입니까? 365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다른 사람들은 다 족보에 보면 몇 세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죽었다는 기록 없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입은 사람이 에녹이라는 인물이죠. 굉장히 신비롭고 베일에 쌓여있는 인물입니다. 아마도 에베소의 거짓 선생들은 이 에녹처럼 족보에 기록된 인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전설적이고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말해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끌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녹이 365년 동안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무슨 기적을 맛보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가, 이 세상에서 데려갈 때, 하나님께 데려가실 때 구름을 타고 데려갔는지, 아니면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게 만들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에 호기심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 호기심을 거짓 선생들이 전래동화처럼 전해 내려오는 전승들을 엮어가지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사람들이 핵심적인 성경의 가르침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이러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에 관심을 가지고 몰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사람들이 기록된 공식적인 어떤 사실들보다는 기록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찌라시 같은 소문에 더 호기심을 느끼고 흥미를 느끼는 것처럼 이 당시 사람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곁가지로 이러한 내용들을, 전승들 같은 내용들을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핵심적인 사실은 뒤로 하고 비본질적이고 핵심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마치 핵심적인 진리인 양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교회 안에서 끝없는 변론과 논쟁들을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냈습니다. 4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거대한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사람들 사이에 그런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를 두고서 다투고 논쟁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핵심에서 빗나가 있다고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음에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가르쳤던 그 교훈은 사람들의 마음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과 그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거짓 선생들은 그러한 목적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만 쏟아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죄로부터 멀리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죄에서 멀어지는 마음, 그리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사랑은 죄에서는 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서는 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결과를 낳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거짓 선생들은 그냥 사람들의 헛된 호기심만 충족시켜주고 자신의 위상만 드러내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성도들을 핵심적인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거짓 선생들이 지역교회 안에서 활동도 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인터넷과 페이스북이란 이런 SNS나 유튜브 상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것은 요한계시록,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죠. 에베소의 거짓 선생들은 성경의 첫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른 데 몰두하게 했다면 지금의 거짓 선생들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또 빗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뭔가 굉장한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어요. 불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꿰뚫고 있고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자신도 정확히 몰라요. 6절, 7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사람들에게 확증하면서 말하지만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쉽게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666이 무엇인지, 재앙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재앙이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언제 임하는 것인지, 천년 왕국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해석이 분분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짓 선생들은 그것을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고 말하고 다 꿰뚫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죠. 그리고 비본질적인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666이 무엇이냐? 베리칩이다.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에 간다. 아마겟돈 전쟁이 곧 일어난다. 거기에 인도와 중국의 군대가 동원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일루미나티라는 어떤 세계 정부다.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에 갖가지 사실을 다 끼워 맞추면서 사람들이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곁가지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고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영상이나 글의 댓글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막 싸우면서 막 누구는 동조하고 누구는 반대하면서 시간을 너무나 낭비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핵심에도 시간을 기울여도 모자란 판인데 비본질적인 것들에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 외에도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변론과 논쟁을 일으키는 것이 있다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과도하게 몰두한 사람들은 마치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정당의 표를 얻어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어떤 법안이 통과돼야 또는 어떤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처럼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애초에 십자가로 가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당시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의 정치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잘 선동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로마의 황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비전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비전은 정치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영원히 변화되고 구원받고 그들의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는 것,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물론 정치는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복음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무언가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는 법과 시스템을 고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천결한 마음으로 만들고 그 양심을 선하게 만들고 믿음을 거저먹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영혼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핵심에서 빗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핵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어려운 해석 작업이 됐든 간에 음모론이 됐든 간에 정치가 됐든 간에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이 정말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유튜브에서나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꼭 사역자들에게, 교회 사역자들에게 문의를 하셔서 연락하셔서 알려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처럼 저희 사역자들도 여러분들을 다른 교훈에서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핵심을 붙잡는 신앙은 무엇인가? 에베소 교회의 거짓 선생들은 핵심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핵심에서 빗나가도록 사람들을 유인했다면 바울은 핵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은 율법은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율법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것을 적법하게 쓰는 방법을 알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에 아주 선한 결과를 낼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이 신앙의 핵심과 굉장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9절을 보시면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것은 이 땅에 옳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옳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9절과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죄악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목록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 목록들은 10계명을 어긴 죄악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왜 주셨느냐? 그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탐내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죄악을 판별을 할 수는 있으나 양심은 무뎌질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성경과 거기에 기록된 율법만이 우리에게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왜 살인하면 안 됩니까?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까? 왜 돼지나 소 같은 가축은 죽여도 되지만 사람은 죽이면 안 됩니까? 식물은 꺾어야 되는데 왜 사람 다리는 분지르면 안 됩니까? 사람이 더 고도로 진화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맞다면 과학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같은 공통조상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같은 공통조상에서 나왔으면 같은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만약에 침팬지나 인간이나 다 같은 영장류인데 왜 인간이 더 침팬지보다 더 생명의 가치가 고귀한 것입니까? 단순히 지능이 더 높아서? 그러면 지능이 낮은 아직 아기인 인간이나 지적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살인해도 됩니까? 아니면 그냥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서 그냥 그렇게 합의를 봐서 한 것입니까? 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근본적인 이유나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살인하면 안 되는가? 창세기 9장 5, 6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살인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왜 인간과 동물이 구별되는가?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것 없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고귀함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엄중한 죄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피를 흘렸을 때는 자신의 피로 갚아야만 한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권위가 약화되고 율법의 가치가 훼손되는 사회 속에서는 생명의 가치는 점점 더 작아지고 약화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낙태가 가능하도록 바뀌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성적인 윤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야 됩니까? 왜 그 안에서만 성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두 남자와 한 여자는 왜 안 됩니까? 두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것은 왜 안 됩니까? 이성간이 아니라 동성간의 결합은 왜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회는 그 절대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기만 하면 동성간에도 결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만 하면 결혼 이외의 관계에도 얼마든지 성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근거가 없어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그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이라는 선물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생명윤리, 성윤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은 점점 절대적인 진리나 기준이나 가치는 없다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서로의 생각과 의견과 취향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관용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냥 듣기에는 좋게 들릴지 몰라도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사라졌을 때는 힘이 있는 사람이 옳은 것이 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으면 힘이 없든 힘이 있든 그 절대적인 기준 아래 순종하는 것인데, 이게 사라지면 힘이 있는 사람의 말이 옳게 된다. 사사기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원칙을 강요시키고 사람들에게 거기에 순종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절대적인 기준과 진리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옳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옳은 길을 갈 수가 없다. 우리의 힘은 너무나 부족하고 미약하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이 등장하는데,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기준은 너무나 높아요. 인간적인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 기준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 기준을 통과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자신의 힘으로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율법주의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율법주의는 율법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죠. 율법을 과대평가해서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을 과소평가해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의 기준은 이만큼인데 그 기준을 자신의 기준에 끌어당겨서 축소시켜서 이 정도면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율법은 율법을 과소평가하고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끌어당겨서 자신의 원칙으로 율법을 축소시킨 다음에 내가 이것을 지켰으니 나를 천국에 보내주세요 하는 게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얼마나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셨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학자들은 율법의 기준을 그냥 외적으로 드러난 형식적인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진짜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자신들은 그 계명을 지켰으니까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분노와 미움만 품더라도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를 미련한 놈이라고 욕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준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누가 한 번 화를 안 내고 누가 한 번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예요. 그것만을 말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오해겠죠.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을 끌어당겨서 낮추셨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은 율법의 기준을 사람들의 수준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사실 율법을 생각하면 사실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율법은 사실 아무런 잘못이 없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나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인간은 더럽고 비천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폰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사람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나와서 아주 보기 좋게 됐습니다. 뽀샤시하게 나왔습니다. 무슨 점이나 주름 같은 게 다 생략돼서 사진이 찍혔는데, 요즘에 나오는 이 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모공까지 보입니다. 털까지 보여요. 그래서 이에 뭐가 꼈는지, 무슨 주름이 어디에 있는지, 점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 다 보여줍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폰 카메라가 화질이 좋은 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원판이 잘못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율법은 너무 화질이 높은 카메라라서 우리의 영혼을 탁 찍으면 우리의 영혼에 있는 사소한 잘못까지 다 잡아낸다. 그게 율법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악을 하나하나 다 잡아내서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딱지를 붙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율법은 그 세 번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율법의 세 번째 역할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이를 수가 없고,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몇십 년 살면서 그 몇십 년 동안 일시적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그럼 불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시적인 삶을 살면서 율법을 어긴 것뿐밖에 없는데, 그 대가로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게 어떻게 공평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죄도 눈 감아 주실 수가 없고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매정해서가 아니라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런 재판할 때 판사가 죄를 그냥 눈 감아주고 대충 넘어가는 판사가 앉아있으면 그 판사를 판사로 존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시는 재판장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인간 재판장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조금의 죄도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왜 영원이어야 하는가? 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율법을 어긴 죄는 궁극적으로 모두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곤충한테 짓는 죄와 강아지한테 짓는 죄와 사람한테 짓는 죄의 무게가 다릅니다. 각각 형량이 달라요. 사람한테 지은 죄에 대한 형량이 제일 무겁겠죠. 왜? 그 가치가 다르니까요. 근데 여러분, 사람한테 짓는 죄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지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죄일 것입니다. 그 대상의 무게에 따라서 죄의 값도 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갭, 차이, 그것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그 차이는, 그 존재 가치의 차이는 영원한 것이죠. 무한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과 영원 가운데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율법 앞에서 절망하게 되죠. 나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시킵니다. 우리를 애통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팔복에서
본 것처럼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상태 때문에 애통하고 절망하는 그 영혼에게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절망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걸로 끝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율법의 그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다 지키시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하는 모든 형벌은, 모든 진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결국 율법은 이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11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율법을 가르치되, 율법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되 복음에 일치하게, 복음의 빛 아래에서 복음에 합치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넘어서면 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면 굳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할까? 대충 인간의 수준에 맞게 인간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인간적으로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봐주시고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실 테니까 대충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반율법주의에 치우치는 삶이죠. 율법은 필요 없다, 무관심해도 된다, 적당히 지키면 살아도 된다,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만약 복음을 믿기 때문에 율법은 대충 지켜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값싼 게 아니라 값비싼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것이 어떻게 값싼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어떻게 값싼 것입니까? 근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값싼 은혜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시대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율법을 지키려고 분투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을 향해서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시편 119편 127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것은 단지 율법을 좋아하고 율법 읽기를 즐겨 한다는 말이 아니고 내 취미는 성경 읽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읽고 이 계명에 순종하고 사는 그 삶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만족스럽고 이 율법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여러분의 신분을 체험할 길도 없습니다.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이나 만족이나 기독교인으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때만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회개할 때만 기쁨을 얻는 것은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순종했을 때의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그것도 느끼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려는 분투 없이는 회개의 눈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율법과 반대가 아닙니다. 복음은 율법과 반대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받은 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그것은 복음의 무관심 해설하기보다는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에 무관심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에 무관심하고 율법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늘 대충 타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복음의 감격도 누릴 수가 없고 회개의 눈물도 흘릴 수가 없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봐야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 수가 있고,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야 그것을 씻김받는 감격도 누릴 수가 있는데, 율법을 읽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으면 무슨 수로 자신이 죄인인지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깨닫지 못한다. 선하게 살려고 치열하게 분투하기 전까지는 자신 안에 있는,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그 악한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음란을 피하기 위해서, 가늠하지 않기 위해서, 탐내지 않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자신이 그럭저럭 괜찮게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을 자신의 삶의 수준에 맞춰서 끌어당겨서 축소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율법이라도 제대로 순종하고자 노력한다면, 정말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지켜보려고 결심한다면, 그 하나의 율법이라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고요. 내 안에 미움 하나, 내 안에 음란한 하나, 내 안에 어떤 분노 하나, 내 안에 유혹 하나 다스릴 수 없는 무기력한 자,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을 위해서 의로우신 예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신 예수께서 대신 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의 율법도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기울이는 삶, 그것이 핵심을 붙잡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옳은 길을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여러 가지 변론과 논쟁을 낳는 헛된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